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날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가정의 달 2번째 주에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구했습니다. 요셉의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고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것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둘째 주일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9절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셉과 베냐민과 형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형제들의 우애입니다. 또 가족 안의 행복이에요. 가족 안에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이게 있으면은요 다른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지내는 것 같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다툼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풀려야 부모님 마음에는 그것이 행복으로 또 그것이 가정 안의 평화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과 형들의 화해.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건데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힘이 든데 힘든 일만 연속이고 도저히 나아질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 힘든 일이 계속 쌓이고 또 쌓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겁니다. 고난의 연속인데 그 말이 쉽게 나오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실 거고 나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도 막상 일이 생기면요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여유가 생겨야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질문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동안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다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렵고 바쁘고 힘들게 삶을 살다가 성공한 사람의 경우에는 더 예전의 이야기, 자신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딛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된 그 여정은 더 없는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듯이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과 상처를 가진 사람이에요. 보통의 경우에 이러한 어려움과 상처를 딛고 이겨내면 그래도 승리했다는 기쁨과 감동이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감동만 누릴 수가 없고 기쁨만 가질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인간적인 잣대로는 성공하고 승리하였지만 요셉의 주변에는 자신의 핏줄은 아내와 자식들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들, 그 많던 형제들이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인생의 성공의 길을 걷던 애굽의 총리로 지내다가 이웃 나라에서 도움을 청하러 온 무리 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중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많은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형들은 나의 친형인데,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형들인데 나를 구덩이에 밀어놓고 그 당시에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이제 앞으로 말 잘 듣겠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을 때 나를 구덩이에 밀어넣고 죽이려고 했을까? 또 형들은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려서 살려줄 것 같이 해놓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다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았을까? 구덩이에 넣는 것도 노예로 파는 것도 형들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왜 진짜였을까? 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나는 성실하게 일하고 인정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어이없이 누명을 쓰고 나는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또 내가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을까? 술 맡은 관원장은 또 나를 왜 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시간은 왜 그냥 흘러갔을까?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바로왕의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나는 바로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꿈이 해석이 단 한 가지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자신에게 불이익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그래,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제 나는 그 사람들을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솔직히 요셉이 얼마든지 독한 마음을 먹으면은요, 그 힘을 자신의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이 힘든 시기를 지내고 나서 그 힘을 다른 데 쓴 것이 아니라 요셉은 여기에서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형들과 화해를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요셉은 형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질문들과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면서 복잡했던 것이 단순하게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형들이 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꿈을 맞출 수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깜빡깜빡 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거구나. 요셉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괴롭히고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고 그 감옥에서 꿈 해석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해되지 않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달리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역경과 고난 가운데 그 일이 지나기를 바라면서 지나고 나면 이제 나에게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힘이 생기면 그때는 결코 내가 이 순간을 잊지 않겠어.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약한 나라나 어려움을 당한 이웃 나라에서 도움을 구하러 요셉의 권위가 더 강력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요셉은 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한 이야기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래 요셉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해왔고 또 요셉이 형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사람들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힘들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고 형들은 요셉에게 할 말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울 줄 아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깨달을 줄 아는 눈이 뜨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내가 형들에게 당한 일을 먼저 생각하면 내가 형들 때문에 고생한 것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길을 걷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건의 주인이 나이면 내 감정으로 일을 그르치고 내 기준으로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선한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완전하고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볼 수 있고 가정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분노의 순간에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장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분내고 싶어도 한 번 더 참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때에 요셉처럼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나 중심이 되어 살아가면 인생을 잘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승리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진정한 승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구할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당하였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이전에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셉이 형제들을 향한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2절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우리가 얼마 전에도 눈물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눈물이요,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떤 사랑, 다른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눈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요셉의 눈물은요, 눈물의 용서와 눈물의 화해와 눈물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보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어제일 수도 있고요, 얼마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부모님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남편,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내 아내를 위한 어떤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바꿔 말할게요. 내 가정을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엎드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그냥 단순히 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 사람을 생각했던 적이 언제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까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일을 꿋꿋이 하면서 버텨왔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다는 것, 요셉의 우는 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린다는 이 표현은 요셉이 그만큼 간절하게 애절하게 울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애절함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울음 이후에 요셉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형들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의 소식이에요. 그렇게 울고 나서요,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용서, 눈물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회복되어져서 더 뜨거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더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족들을 자신 가까이에 두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형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이고 싶고 원수 같은 형들에게 가까이 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라는 말과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형들 도와주겠습니다. 지금 이 말, 지금 요셉의 이것이 진심이에요. 왜 진심입니까? 눈물이 있잖아요. 가짜 눈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궁전 안에 자신의 울음소리가 울리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 진실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 정말 내 주변에 와서 사세요.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줄게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이 종으로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그냥 사용하신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러한 유혹에도 이겨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실패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도 바로 그의 도움을 얻지 못한 것은
그의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일 뿐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때에 요셉을 기억나게 하셔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강력한 힘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 이웃의 나라를 돕던 중에 그 중에 한 무리인 옛 가족을 만나게 된 것,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표면적인 모습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린 너무 표면적인 것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가정 안에도 나의 삶에도 진정한 용서, 사랑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힘든 시기가, 또 우리 가정 안에 힘들었던 일들이 그냥 표면적인 것을 보고 힘들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는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